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극도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마디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우리가 건강한 그리고 복되게 사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마음속에 용서 대신에 미움 또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죠. 정신적으로 일단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의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4장 말씀 그대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귀가 틈타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인류 최초의 첫 살인자가 가인이죠. 가인이 왜 자기의 친동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살인했습니까? 그거는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빨리 처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탄 거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의 친동생을, 그것도 둘 있는 동생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그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돌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죽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게 사탄의 역사지, 사탄이 하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미움과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만 마귀한테 들어올 틈을 줘가지고, 미움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마귀가 그의 심령에 여러분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개입해서 결국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이죠. 요셉도 자기의 형님들한테 참 미움을 받았어요. 악행을 받고. 그래서 10대 중반 사춘기 시절 가장 예민할 때, 그때 형님들의 미움에 의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우리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님들에 대한 그 미움, 분노,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가장 인생에 예민할 때 받았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이런 미움은 마음에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상처라고 하는 것도 크면 클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상처를,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상처가 오래됐습니다. 30살 되었어야 형님들이 그 앞에 찾아나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성공한 사람이 됐고 복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의 일생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만약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그대로 다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상처, 오래된 그런 미움의 상처를 그가 잘 극복하여 해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복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 이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 대단히 이런 어떤 때에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요셉의 이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 50장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요셉의 형제들을 보호해 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큰 두려움과 염려가 가슴에 생긴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에 자기의 동생을 미워하고 그 동생에게 행했던 악행, 이 악행 때문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원수를 복수하지 않겠나, 그런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한테 아버지가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한테 써놓았던 유언을 전달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요셉아, 네 형님들이 너에게 악행을 하고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을 용서해라. 그 유언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언을 요셉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직접 요셉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고 그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럴 때 요셉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었더라.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눈에 살기를 띠고, 너희가 이런다고 그래서 용서할 줄 알아? 그렇게 큰 상처를 나에게 주고서 살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벌써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 그렇죠. 눈은 우리의 입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눈에 요셉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용서하소서, 아버지도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은 요셉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요셉을 주장하고 있었던 성령께서 요셉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너그럽게 손을 펴서 용서하고 가해자를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이 큰 마음은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끌어안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죄성을 가진 그 마음은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극복하고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상대방 가해자를 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봐도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과, 아시죠?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그러잖아요. 사랑과 자비,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품이 아닙니까? 이런 성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고
바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셉은 지나간 환경이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심령 관리를 잘해서 성령이 그의 심령을 점령하고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그가 나태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여러분 간구하여 그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애굽의 권력 서열자 2위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이 땅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삼일째 제3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세요. 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압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 참석 몇 분 하셨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성령은 예민한 영이시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순종해보려고 애를 쓰면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과 정서와 감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요, 감옥에 있다가 30살에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단번에 애굽의 총리 되는 거 보세요. 우연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연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우연처럼 보여지며요. 우연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오늘 용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분노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기가 막히게 우연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위대한 비결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님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희생하여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은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피를 쏟아서 낳은 우리의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님의 외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은 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땅 위에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시겠어요? 그러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탁월한 관심, 탁월한 애정, 여러분 탁월한 그의 주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물며 주의 거룩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겠어요. 그런 거로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배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 허락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 우연이 돼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분들이 하는 얘기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믿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선한 목자는 항상 양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앞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에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 40년 거쳐갈 동안에 42곳 장소를 머물렀는데 그 42곳 장소가 우연히 거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무슨 약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날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된 주의 뜻과 섭리와 인도 가운데 허락 가운데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닥쳐 오는 좋은 일도 그 속에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 여러분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되는 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가해자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저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결국은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껴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를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팔린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팔려도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이 팔립니까?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음란의 유혹을 당해가지고 모함을 받은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해 있어서 고생한 것이 우연이겠어요? 그리고 28살 때 우연히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해몽해 준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복직됐잖아요. 다시 바로한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2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 바로 임금이 어느 날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너무 고민되는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암소 2마리가 나오고 또 두 이삭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온 암소는 살찌고 기름진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암소 보니까 아주 흉측한 암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흉측한 암소가 살찌고 기름진 암소를 잘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줄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7 이삭이 달렸잖아요. 그러죠? 처음 나온 거는 아주 튼실하고 알찬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껍데기만 있는 흉측한 이삭 7개가 달린 것이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충실한 이삭이 이런 흉측한 이삭 7개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막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술사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박사님들 불러다가 꿈 얘기를 해도 해석을 못하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바로 곁에서 듣고 여러분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고관직이죠. 고관직. 왜? 고대 임금님들은 여러분 술이나 음식을 통해서 그 속에 독약을 넣은 거를 먹고 독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벌써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의 손에다 술을 올려줄 정도면 임금이 얼마나 신뢰하는 신하겠어요? 그거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러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아수에로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임금한테 높은 신뢰와 여러분 그렇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술 속에다가 독약 넣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런 꿈 얘기를 듣고선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딱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무슨 해몽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뭘 공부를 했어요? 요셉이 뭘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요셉이 여러분 10대 중반에 종놈으로 팔려가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래도요, 나이 30에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바로가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그 꿈을 즉시 해서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죠? 임금이요, 잠깐 시간 말비를 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보고 와서 꿈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질 않았잖아요. 즉시 해몽이, 듣자마자 즉시 번역기처럼 줄줄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꿈을 여러분 쭉 해석해 가는데, 바로가 그 꿈 얘기를 듣고 얼마나 꿈 해몽을 듣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 신하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 요셉을요, 감옥에서 지금 막 나왔는데 수염 지금 막 깎고, 머리 막 부실부실한 거 그냥 막 바로 감고, 그리고 옷 정리하고 지금 비쩍 마른 총각 젊은 아이가 와서 서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바로가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웠겠습니까? 바로가 바로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고, 요셉의 머리에 목걸이를 해주고, 그렇죠? 요셉이 옷을 새롭게 바꿔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각이었기 때문에 애굽 최고의 여러분 그런 가문의 자매를 바로 부인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한테 잘 보이고 성령 충만하고 심령 관리 잘하면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면 성공하는 거지. 요셉의 힘으로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애굽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 가능한 거지.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인 애굽 문명을 주도하는 이런 종신 권력서열자 이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애굽을 구하는 구국 영웅이 되고, 자기의 가족 전체를 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감당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4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창세기가 전부 50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37장서부터 50장까지 그게 전부 다 요셉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주의 뜻을 감당케 하는 위대한 종의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시도록 우리가 여러분 심령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읽고 순종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애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황승환 박사 아시죠? 지방대 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교수로 특채됐잖아요. 왜? 서울 올라오는 열차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황승환 박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전도하다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저 지방대 의대 교수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의대에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써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교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팔자가 열린 거예요. 팔자가 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시면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뭐가 잘 안 되시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시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죠. 사람이요 총각이 전도하면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처녀들이 막 시집 오겠다고 막 청혼해. 할렐루야. 그러죠. 여기 우리 총각들이 뭐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새 보세요. 단번에 성공하는 거 보세요. 그러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것을 저와 여러분 믿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됐구나.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또 50장 2절 20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히려 하나님이 바꿔가지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이렇게 미리 고통 가운데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원수들 앞에 놓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 그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질 때 이걸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거 참 여러분 조금 해석이 약간 시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 속에 보면 분을 내라, 분을 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 그저 믿는다고 그냥 꾹 참고만 있으면요 병자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적절하게 낼 수 있는 분은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신 취급받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해도 그냥 다 아멘 아멘이요. 병신인가 봐. 상대방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신이야 이 인간들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분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털어놓기를 잘해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털어놓기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털어놔야 되는데 감정을 폭발하지 마시고, 감정을 폭발하면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죠. 내 마음을 표현해 주자. 내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편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직접 만나서라든지 그때 권사님이 그랬을 때 집사님이 그랬을 때 그때 형제가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굉장히 내 마음의 아픔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폭발하면 안 됩니다. 이 죽일로 죽일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정말 살인사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해 줘. 우선 감정이 폭발할 때는 조금 참으시더라도 그 다음에 표현을 해 주셔야죠. 그러죠. 저도 최근에 제 마음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놓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은 목사님인데 이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완전히 그때 제가 감정을 폭발했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난 다음에 제 감정을 잘 추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제 마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쭉 글을 써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이렇게 되고 당신의 잘못은 이것이고 해서 쭉 해가지고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얼마나 많은지 A4 용지 2장이 됐어요. 이분이 그걸 받으시고 질겁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냅시다. 그리고 딱 끝냈어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분들은 또 상대방이 입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잘 표현을 해서 한번 전달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바보 소리 안 듣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바본가 봐. 어떻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괜찮은 건지 마음이 골마 터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털어놓기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래저래도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때에는 하나님에게 털어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입니다. 상처 입힐 때는 씩씩 다 상처를 입혀놓고 입 닫고선 여러분 그냥 돌아서 버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픈 마음, 상처, 미움 이것을 그대로 품지 마시고 품으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때는 누구 앞에 털어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룩한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해 보셨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면 억지 춘영이라도 토하잖아요. 손가락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니까 꺽꺽거리고 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토해야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토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편한 가운데 해결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의 심정이 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편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도 이 땅 위에 삶의 나그네 길이 잠깐인데 그러죠? 여기서 90일상 여러분 더 장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건강해 살아가도 그런데 미움과 상처와 분노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지라도 안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여
여러분 말씀할 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절히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 단번에 여기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래서 정말 편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령관리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늘 함께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누굴 보면 할 수 있는, 요셉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 써오라 그러면 하나도 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쓸 게 뭐 있어요? 그러죠? 예, 애굽에서 종살이, 예, 주인, 예, 부인, 예,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강간죄로 감옥에 갇혔음. 그리고 뭐 그런 거 쓰겠습니까? 쓸 게 아무도 없어요. 학교 공부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예, 통치력을 주고 리더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요, 애굽 그 세계 4대 문명국 가운데 하나님 애굽에서 종신총리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 보세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